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이한이가 홍화가 돼가지고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감사해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집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이고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를 시작하는 두 번째 기다림의 날이 오니 오늘 예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현현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멸망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금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인들을 바리새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유대의 그 종말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물론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종말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유대교 종말론에 의해서 더 큰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악과 불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메시아가 즉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종국적인 심판, 이 땅이 불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와서 불의를 처리하고 이 땅이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한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않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지금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에서 마귀가 막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되는,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평화로운 그 하늘나라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야야야 그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잘 들어봐라. 하나는 내가 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 속에서 시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말 때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때까지 오시기 전에 세 가지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말의 때의 믿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모르고 이 땅에 오는 심판도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이제 그 뒤에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세인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들은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는 3절부터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용서를 안 해? 용서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에게 작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얼마 정도 지나면 그냥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나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되겠죠. 아니면 가족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웰다잉에서 용서와 화해가 웰다잉의 마지막 주제인데, 그 화해는커녕 용서를 못하고 회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손정아 집사님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시면 전화로 답해 주세요.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우리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혹시 용서 못할 사람 있으세요? 저는 없는 줄 아는데 겁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 용서하는 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고, 복음이 있는 것이고, 이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용서 못할 사람은 끝까지 용서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해. 그런데 내가 옛날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용서하기를 시작하라. 노력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장악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지금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 나 절대로 용서 못해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제 한번 용서하기로 선포하자.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의 힘이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길병원에 이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간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의사는 간을 구해와라, 구해오면 작다, 또 구해와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관을 못 구하면 저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12월 24일인가요? 성탄절 전날에 천주교에서 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면 양말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구석에 있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저 수면 양말 안 주면 어떡하지? 왜냐면 병원이라 발이 그렇게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이 수면 양말 안 줄까 봐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썩설을 제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수면 양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거든요. 누가 수면 양말을 며칠 전에 3개를 주면서 갖다 신으라고 해서 나 됐다고 집에 많다고. 그러니까 그 수면 양말에 욕심을 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당시 12월 24일 날은 저거 안 받으면 어떡할까 봐. 남들은 다 받는데 그렇다고 천주교 다닌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 갈등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용서하기를 시작하라. 용서하기.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신학이나 성경보다 우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세상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오면 심리학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요, 나에 대해서 잣대가 엄격해서 나를 잘 사랑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를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게, 그때 내가 공부 좀 했을 거. 그때 내가, 나이 들어서 말고, 그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게 그렇게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포하면 그게 말세를 사는 믿음의 사람의 그 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11절부터 19절까지 10문둥병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최종본으로 보고 설교하고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심긴다고 하는 겨자씨 믿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비유는 아니죠. 있었던 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갈릴리면 갈릴리. 근데 이 배경을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이 이 10사람 안에 섞여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섞여 있지를 않아요. 이방인이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쫓겨당하고 자기들끼리 어쩔 수 없이 모여 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문둥병 걸려서 생존을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평가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하니까 10사람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꼭 거기 문둥병 있는 데로 안 가셔도 갈 길이 많은데 예수님은 꼭 문제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근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 세상은 우리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 문둥병자가 옛날에 살았던 열 문둥병자가 아니라 따로 살겠습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 문둥병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삶의 이 굴레, 내가 갚아도 또 생기는 이런 부채,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었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 사람들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다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이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자,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문둥병을 낫는 거예요. 병에서 낫게 되죠. 그러면 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옛날에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것보다도 문둥병 낫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랍비시고 랍비의 스승 라반이기도 하시지만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사람 부르는 거야. 사람 지극히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좀 뭔가 있는 것. 소문이 무성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가요? 믿음이 작은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겨다시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랍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줄 것 같은 그 신락 같은 그리고 고쳐줄 것 같은 이 작은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막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크게 쓰시고 막 기도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이게 아닌가? 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둥병자가 갖고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떨 때는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런다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쳐다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에 그 마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기 전부터 문둥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문둥병 때문에 이 마을로 쫓겨왔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이 옛날에 내가 고통당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육체적으로 그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주님이 진짜 내 눈앞에 딱 현현 나타나시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그런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이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셨냐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둥병과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세를 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인들이 따라서 하려고 해도 안 따라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인 걸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옛날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까 그분의 기회도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이 멘트가 다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더니 뭐가 뜨였어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영안도 뜨이게 되고요. 영안이 뜨였으니까 미래의 일도 뜨이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듣는 것도 뜨이게 되고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뜨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시점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열병이 떠나가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병이 이의 기적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의 사람, 겨자씨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부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제 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래서 양을 치고 밭을 갈았으니까 힘들었겠어요? 힘을 안 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종을 딱 보자마자 두 번째 미션, 야, 나 배고프다, 밥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종이 아니고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가만히 집에서 막 놀고 있다가 부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밥 줘!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 같아서는 네, 알았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 아니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짜장만 먹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 갈 땐 그럴 거예요. 부부. 근데 여기는 관계를 종과 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또 창조주시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 여러분. 그건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 종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걸 수행하고 오라고 하는 것,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갈고, 또 군대에서 말하면 보직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기 앞에만 있어갖고 통신부한 뭐 32사단 누굽니다. 이런 좋은 보직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냥 좋은 학교 다니고 유산도 물려받아갖고 그냥 취미가 골프고 백수인데 그냥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거나 밭을 갈더라도 종인 우리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딱 갔다 왔는데 아유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면 좋은데 밥 차려. 여러분, 승질 나요? 승질 안 나요? 승질 나죠. 아무리 내가 종이 되지만, 내가 품삯을 받는 종이 되지만 노예는 아닙니다. 에라씨 그래서 때려치면 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밥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밥 차린 다음에 너도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굶어 죽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지을 사명을 목사님이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다 대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걸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의 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성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좀 제가 했긴 했지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주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 뭐 이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제자들이 되어서 세 가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감당하시고 고백하세요. 무능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라고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말세에 세 가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